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터키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설교는 제가 2주 전에 터키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오늘의 이 제목과 본문을 미리 정해놓고 갔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오늘의 설교 본문을 미리 정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 터키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 에베소를 가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의 권면을 들었을 에베소 교회가 있던 자리에 가서 직접 그곳을 거닐면서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미리 정해놓고 간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에베소를 가보니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정한 것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인 사도 요한이 생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난 곳이 또한 에베소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가보니 에베소로 들어가는 왼쪽 언덕으로 사도 요한이 묻힌 곳과 그곳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에베소에 가서 이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을 보냈을 도시를 걸어보고 사도 바울이 천막장이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에베소의 광장을 거닐고, 그리고 그곳 어딘가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에베소 교회를 이루었을 것을 생각을 해보니 그곳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제가 에베소에서 거닐며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에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가 바로 요즘의 터키이지요. 유럽 쪽에 가까운 터키의 서쪽 지역에 에베소, 버가모, 라오디게와 같은 7개의 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7개의 교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책망과 칭찬의 말이 섞인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에서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아시아의 7교회로 상징되는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던 당시 에베소 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또 다른 인상적인 유적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삶의 마지막 시간을 머물렀던 작은 집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박해를 피해서 마리아를 모시고 바로 이 에베소에 와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먼 에베소까지 피신할 정도로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 말씀을 하신다. 바로 이런 의미이지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사이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신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것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터키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이드를 한 분이 터키 현지인이었습니다. 이분이 고고학을 전공해서 고대 근동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박식하고 많은 유익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모슬림입니다. 터키 현재 인구의 98%가 모슬림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 가이드분이 모슬림인지라 종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설명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감옥에도 갇히는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분이 바울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서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거의 손을 들고서 좀 정정을 해줄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만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 경험했던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거닐고 계신다고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만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신학자 본회퍼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이 읽혀지고 선포되고 있을 때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는 회중 사이를 걸어다니고 계신다. 이게 본회퍼의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말씀이 설교되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본회퍼 목사님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예배 중에 파송 찬양으로 본회퍼의 선한 능력으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참 은혜로운 찬양이지요. 독일 신학자인 본회퍼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천재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저항을 하다가 감옥에서 39세의 나이에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죽음을 직감하면서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에 독일의 교회 음악가가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만든 것이죠.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가사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본회퍼는 감옥에서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고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님이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회중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알려준 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을 이어갑니다. 먼저 칭찬은 그들이 많은 믿음의 수고와 인내를 하였고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냈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지요. 바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이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두 가지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이 삶에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사랑에 감격했던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십자가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달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주님과의 처음 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의 감격을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에베소 교회도 박해와 어려움의 시간을 겪으면서 어느덧 주님과의 처음 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처음 사랑의 두 번째 의미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게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쓴 또 다른 책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이 마지막 식사 장면에서 모두 성만찬의 의미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은 이 세족식과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더러움을 씻겨주시는 엄청난 사랑을 베푼 것을 경험하고 이 사랑에 감격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가 이 기본기를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처음 믿을 때 가졌던 바로 그 첫마음,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체험했고 그 사람의 감동에서 서로 사랑하는 처음 사랑이 이들이 잃어버렸던 초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초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처음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느덧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사랑이 냉랭해지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던 것이 약해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5절이 그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서로 사랑하라는 초심을 회복하는 방법을 지금 5절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왜 내가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는가? 내 마음이 냉랭하게 식었는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내가 왜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이러한 일이 찾아왔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불평만 합니다. 우리는 불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올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투투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신약성경을 한 장 읽고 묵상하고, 매일 20분 주님께 기도드리고, 매일 20분 그날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훈련이 우리의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가 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는가 깨닫게 되었으면 그 다음은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나의 고집스러움과 강팍함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선한 능력에 사로잡히도록 내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며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인지 오늘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이 5절의 말씀은 참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약 묵상과 회개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초심을 잃어버린 교회에서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없을 것이라는 뜻이지요. 이번에 저는 터키 성지 순례를 다니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이 5절의 경고가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바울이 있었고 사도 요한이 있었던 에베소를 거니는 것이 참 감동적이었지만 이제는 돌무더기만 남은 적적함과 적막함이 참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터키는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유대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 현재의 터키에 전파되어서 그곳에서 초대교회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라는 도시는 431년 로마 황제가 에큐메니칼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천명했던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돌 기둥들만 가득한 유적지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는 98%가 모슬림인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1000년 동안 동방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되던 이스탄불의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현재는 모스크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어떤 운명을 맞이할 수 있는지 역사는 보여줍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냉랭하게 식어서 돌무더기만 남은 황무지로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는 초심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그 촛대를 옮기는 비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서 주님과의 뜨거웠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선한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회중 가운데 거니시는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권명과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이 자리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선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냉랭하게 식어져가는 주님을 만났던 뜨거운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